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장에 가져왔지만 결국 전쟁에 지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이나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일은 타락한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며 제사장이라도 심판하시며 성전이나 언약궤라도 빼앗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불명예를 당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힐 새로운 말씀의 지도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은 블레셋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게다가 그 신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전쟁터였던 아벡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급히 옮겨갑니다. 보시다시피 아스돗은 해안에 있는 도시이죠. 왜 아스돗으로 갑니까? 그곳에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스돗은 이 다곤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두었는데 신전 정중앙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 아래에 두었습니다. 마치 임금의 좌우에 그 신하들을 세우듯이 그들은 다곤의 신하의 위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신은 우리 다곤 신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발 아래에. 그런데 사실 다곤은 발이 없는 신입니다. 물론 모든 우상은 발이 있죠. 근데 그 발은 모양뿐입니다. 걸어 다니질 못해요. 그런데 다곤은 하체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어 형상입니다. 아마도 블레셋이 바다와 인접한 해양 민족이어서 이런 모양의 신을 만들어 섬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도 해안 도시인 그 아스돗에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런 이방 신전에, 그것도 물고기 신의 아래칸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신전과 우상과 그 숭배자들을 다 멸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곤의 신전을 찾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승리한 자신의 신을 경배하기 위해 아침 일찍 그 신전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이 열심과 정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 들어서자마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신전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던 다곤 신께서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얼굴이 땅바닥과 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부터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놈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신을 잡아뜨려 놓은 거야? 이스라엘 놈들인가? 그러면서 다곤 신을 쳐다보는데 다곤 신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나 좀 일으켜 주겠니? 저기 받침대 위에 좀 올려다 주렴. 그들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긴급히 달려가서 자기 신을 부축해 그 원래 받침대 위에다가 꽂아 주었습니다. 아이고, 다곤 신이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가 잘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걸 지못미라고 하죠. 울먹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받침대에 잘 꽂혀 있는지 몇 번이나 이렇게 확인하고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태를 수습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일찍 다곤의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한 번 충격적인 광경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오늘도 다곤 신께서 땅바닥에 내려와 그 땅바닥과 키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통과 따로 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다발성 골절이죠. 그들은 울부짖듯이 소리를 내며 달려갑니다. 다곤 신이여 하고 울면서 그 머리통과 손목을 가져다가 몸통에 이제 갖다 붙입니다. 근데 아무리 붙여도 잘 안 맞길래 자세히 봤더니 오른손과 왼손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겨우 손모가지를 맞추고는 빨리 접착제를 가져와라 하고는 그 떨어진 부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양이 완성되자 그들은 그걸 다시 받침대 위에다가 올려다 놓고는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그들은 한 번쯤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신은 우리가 이렇게 붙여주고 올려주어야 겨우 서 있는 돌조각이 아닌가? 이런 물건을 우리 신으로 섬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자기 신이 자빠질 때 그 머리와 손목이 자유를 찾아서 그 문지방까지 굴러갔기에 그 문지방을 이제 신성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처럼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깨달음이 없자 하나님은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바로 그 지방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려 그 지역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7절에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리고 그들은 관리들을 모아서 긴급 회의를 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까? 결국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가드라는 좀 더 센 성읍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당시 거인들이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도 가드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그곳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가드는 어떻게 됩니까? 가드에도 아스돗과 똑같은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여기 작은 자와 큰 자는 보통 사람과 거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결국 가드 사람들도 하나님의 궤를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그곳이 바로 에그론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을 듣고 있던 에그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 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즉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지금 지역 감정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에그론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한 종기로 죽기 시작했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제야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의 전리품이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결코 여호와 신을 이긴 것이 아닌 것을 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패했지만 그들의 신 여호와는 결코 자기들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돌조각인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만 이처럼 무능하고 한심한 돌조각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신들이 이처럼 거짓되고 무능한 우상 조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쾌락이나 사람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통이나 어떤 이념, 정치적 신념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으로 등극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상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우상처럼 섬겼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만든 구리 노뱀을 수백 년 동안이나 우상처럼 섬기기도 했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상에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5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거나 만들어지고 또 누군가에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다곤 우상이 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일으켜 주어야 했고, 목이 떨어져 나가도 사람들이 붙여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형상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괴짝처럼 보였겠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그 우상의 땅 한가운데서 홀로 싸우셨고 홀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는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 못하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섭섭하다고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십니까? 천만에요.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가장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한 예가 어린 사무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한가운데 들어간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간 안타까운 일이라고 느낌을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참신이 누구인지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생각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신이거나 어느 장소에 제한된 신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블레셋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부인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고자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도 우상을 버리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7개월이라는 세월만 허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고통의 기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 고통의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소용없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큰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궤 안에 언약의 말씀을 두셨고 그 궤를 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기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언약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강한 반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상을 섬기는 삶과 달라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며 언약궤의 삶을 포기하라고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신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또 우리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그곳에 참된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결과와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방 땅 한가운데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큰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적들의 전리품이 되셨고 모든 수모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 신이 이겼다고 잠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참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혹독한 재앙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은 스스로 적진 가운데서 일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한 큰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나 기뻐하며 드디어 내가 이겼다고 쾌재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 예수님은 3일이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3일간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운명까지 바뀌는 그런 역전의 승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음부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가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앞에 영원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경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언약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마음이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